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게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억압 속에 놓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태어났죠. 왕의 명령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바로를 표현하는 호칭이 몇 가지 있는데 나의 아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호루스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이집트 신화 속 주인공에 가까운 신의 이름입니다. 바로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바로가 명령합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 생명을 통제하려는 바로의 선언입니다.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바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권자이다. 바로는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생명을 주관하려 하며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바로의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 모세를 숨깁니다. 성경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모세는 그저 외모가 잘생긴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존재의 목적에 부합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가 무섭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상황이 안전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결정권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력, 제도, 상황, 경제, 건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분,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고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붙잡고 있다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맡길 것인가.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되는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 그리고 또 한 번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이 갈대 상자는 죽음의 강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손에서 놓는 순간이었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입니다. 어머니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놓인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처럼,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내가 살려야 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내 손에서 놓으면 끝날 것처럼, 더 위험해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서 우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 하였더라.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본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옵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그 삭을 주며 유모로 삼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죽여야 할 아이를 왕궁의 돈으로 친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침 그날 갈대 상자를 띄웠고 마침 그 시간 그 장소에 바로의 딸이 지나갔으며 마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침 친어머니를 유모로 구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삶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사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고 작은 사건처럼 보이고 그저 흘러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만 볼 줄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예상하지 못한 만남, 뜻하지 않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주한 문제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더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세의 인생이 우연처럼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정확하게 인도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